오늘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 봄은 참 놀라운 현정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결정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고심하고 깊이 생각했는지 온 국민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결정이라 할지라도 100% 사람들이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어떤 결정이 내려도 모든 국민이 다 따르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등불을 비춰도 등잔 밑에 어두움이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사람이 모인 그와 같은 제도와 국가에도 그런 어려움이 항상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성령과 우리가 결정을 내렸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세상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고 승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인생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최초의 인간으로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도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기 마음대로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따먹을 때 잘못된 정보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정보를 주고, 또 하와가 그 나무를 보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욕이 작용합니다. 거짓된 정보와 탐욕이 인생을 어렵게 하고 패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SNS로 수많은 정보들이 난무하는데 그런 정보들이 많은 것들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선 때에도 그 안 SNS에서 정보를 올리고 그래서 지금 어떤 당은 그것으로 인하여 계속 어려움에 처하고 또 이전의 대선 때에도 그런 정보로 인해서 당락에 영향을 끼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거짓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정보가 탐욕이라는 우리 마음의 고리에 딱 걸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인생 내가 산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은 각기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사야는 그와 같이 53장 6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하는데 그 길이 죄악의 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제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나아갔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온 영적인 죽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옴으로 환경적인 저주와 죽음 가운데 가시황건키 가득한 삶을 살고 결국은 인생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육체적인 죽음의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과 심각한 징계를 직접 또는 당장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우리는 눈앞의 일을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한계를 가진 사람이
내가 결정한 것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결정한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으로 살아가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서로 간에 경쟁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는데, 사람마다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피곤하고 치열한 경쟁의, 그야말로 레드 오션의 그런 치열한 삶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G20 그 회의에,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돌아와서 탄식한 것이 보도가 됐어요. 남북한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은 한민족의 땅이요, 남북한의 그런 두 국가가 세워져 있지만 그 나라의 수많은 그런 강대국들이 자기의 줄을 놓고 어찌됐든지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는 그런 판도로 이끌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 국가가 내 맘대로 못하는, 개인이나 국가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출이 많이 생겼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농업시대에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벌었어요. 농업시대에 풍년이 들어서 굉장한 소득을 얻었고, 그 소득을 보니까 자기 곳간이 비좁은 거예요. 참 사람이 그런 행복한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이와 같은 많은 곡식을 쌓아놓을 것이 없으니까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모든 것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쓸 것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즐기고 평안하게 살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이 사람아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할 텐데 그러면 이 많은 그런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나의 사람은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마음을 접어두고 그 나가 다른 그런 도움 가운데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내가 아닌 우리라는 집단이,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가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이죠.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라는 전체의 그런 의견을 듣고 그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 사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래서 밀실에서 사람들이, 몇몇 사람끼리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고 그러면 그것은 전체에 큰 해악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 세워지지 않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해서 지략을 모아서 일을 경영하면 그 일이 성취하고 좋은 열매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으로 주님께서 묶어서 다루시는 내용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그 노아 홍수가 심판으로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 한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
노아 아내가 그랬다는 얘기도 없고 노아 아들들, 노아의 세 며느리가 그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실 때 노아의 아내와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다 구원해서 8사람이 노아의 방주에 타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 이야기도 있어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가족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여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성읍이니까 너희는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너희 개인이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성읍을 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 노량물을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그런 군인이 그 지역을 이제 참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은과 금이 있고 거기에서 신할산 외투라는 오늘날로 하면 뭐 밍크코트 같은 좋은 그런 외투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탐심이 생겨서 훔쳤어요. 몰래 감춰가지고 자기 장막에 감춰뒀어요.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실패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죽었습니까? 아간 잘못으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하나님께 여쭈어서 결국 찾아내니까 아간이 붙잡혔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사람들은 아간 한 사람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아간의 아내와 그 아들, 딸들을 몽땅 데리고 아골골짝에 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는 그 아골골짝이가 그 불순종한 아간으로 말미암아 유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이 그때 전쟁하러 갈 때 그 부인이나 가족들이 아들, 딸들이 따라간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체로 그들을 다루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만 잘 되면 되겠지. 그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 나 혼자 망하면 되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 혼자 잘 되면 되지 해도 IMF 때 나라가 국가 부도에 걸리니까 모든 기업이 스톱하고 망한 기업이 수두룩한 나라가 망하면 개인도 망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모든 것이 끝나면 그뿐이라 해도 아간 한 사람처럼 주변 사람에게 많은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가 함께 잘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함께 잘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맘대로 하지 말고 당신 맘대로도 하지 말고 우리 맘대로 해야 돼. 그리고 우리라는 그런 같은 것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어느 면으로는 그게 법입니다. 우리가 왜 법을 세워서 시키느냐? 너와 나의 갈등을 없애주고 너와 나가 함께 망하지 않도록 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조정해주는 그 법을 줍니다. 그래서 원래 법은 고대 근동의 그런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법을 주셨습니다만 다른 그런 민족들도 보면 그들이 믿는 신들로부터 법을 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너와 나의 인간적인 갈등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분께서 조정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율법을 따라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결정은
사실은 사람의 우리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법을 지키는 우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법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의 문제를 결정하면 평안함이 다가오고 승리가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성도 여러분이 젖과 꿀이 있는 땅에서 번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돼야 우리 전체가 젖과 꿀이 있는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우리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성경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결정하라고 했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고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분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상담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담사는 자기에게 딱 들어온 사람 인상만 보면 무슨 문제로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훤히 알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의사도 수십 년 동안 그 내과 의사인데 자기에게 오는 사람 이렇게 딱 보면 저분은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그런 것을 알고 어떤 말을 하겠구나. 그거 모르겠습니까? 인생에 걸리는 병이 크게 비슷비슷하고 수많은 사람의 하소연이 그게 다 같은데 그런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시죠? 그 말씀이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교회에 딱 나오면 입 열기 전에 무슨 말 하겠구나. 우리 인상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에 있구나. 무슨 말을. 그리고 인생에 하는 기도가 되게 뭐 별거 없어요. 주님께 밥 달라는 것이고 몸 고쳐달라는 것이고 아들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봤자 그게 100가지가 되겠어요. 몇 가지 뻔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안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수천 년 동안 수십억 사람들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들어오면서 요약 정리해서 성경을 딱 주신 거예요. 문제 있으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싫어하고 성경 말씀을 알아도 잘 지키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욕심이 성경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의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되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긋나는 것을 괴로워하다가 실제 생활에서는 내 맘대로 살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고 이중 생활을 한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중 생활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살려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괴롭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자고 하니까 자기 인생이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의 소욕대로 못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중생활을 합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이 종교인인데 속으로는 마치 무덤 속의 뼈가 있는 것처럼 온갖 탐욕과 거짓이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그런 상태를 잘 아십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스올, 이 지옥의 세계도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율법으로서 우리 삶의 결정을 내리는 한계와 부족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잘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우리는 나대로 살지는 않고 우리대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우리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인데, 그래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도 우리는 받기를 상당히 힘들어하고 거북스럽게 여기고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그런 중요한 그 일들은 말씀을 쫓아서 결정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돼서 외식하고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과 함께 결정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서 진실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신 역사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오셔서 이제 제자들하고 있는데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하고 어떤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손에 돌멩이를 들고 금방이라도 내려칠 듯한 그런 격노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이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게 결정이에요. 그것이 너와 나가 그 가늠하다가 불법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처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그 죄를 지은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뒤집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그냥 그들의 돌로 치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사적인 어떤 일일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아도 되는 그런 일은 성경이 기록했겠죠. 그런데 사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은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그 사람 딱 보면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니까 자기 죄가 거기 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슬그머니 뒤로 물러갑니다. 또 예수님께서 옆 사람을 보고 또 이렇게 글을 쓰십니다. 그 사람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어른으로부터 한 사람 두 사람 돌멩이 놓고 다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주님께서 돌로 치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고개를 들어서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는지 보라고 합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다 갔어요.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위안부 사건이 있고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아픔이 있는데 로마 제국 시대에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어떤 험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그래서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의 말씀으로는 한계에 다다르고 인간의 그런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우리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죄와 사망에 걸려서 죽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위계 질서가 강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지도하는 그런 체계였어요. 그러나 성령의 법이 다가오자 그리스도의 기독 공동체가 새로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120문도들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처음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분들로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하고 그럼으로써 그 당시 가난하고 로마의 압제하에서 헐벗고 죽어가는 사람이 다 나누어서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소규모 있을 때는 모두 다 그와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갔는데 점차 3,000명,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관할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은 잘 구제를 받습니다. 그게 히브리파 과부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원래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파 과부예요. 헬라파는 헬라어를 쓰는 그런 그 지역의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온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토박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제에서 빠져.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우리는 왜 이와 같이 구제와 사랑에서 제외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위에 하에서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억누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래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뺏길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구제 일을 전담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것이다. 그 일을 전무하여 힘쓸 것이다. 그래 나눠줬어요. 성령의 자유케 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분열과 갈등의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그 시점에 해결해 버린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어. 바나바는 원래 믿음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붙잡아다 가지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어. 아니 이 사울을 그와 같이 지금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런 중차대한 일에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것을 아시고 사울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규제로 말미암아 사람을 못 믿고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오순절적인 순복음교회에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그 죄짓고 불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다 받아들여서 또 주의종하고 위대한 부흥사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신원조회하는 식으로 그 과거를 물어가지고 그 사람을 신학교 입학을 거절하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직분을 이 사람은 수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쓸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길이 막히게. 물론 우리가 신중하게 재직을 세우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실된 회개는 성령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라 하시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첫 선교사로 파송하고 성령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끌어가서 7 집사를 세우사 새로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끌어가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장은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참 감사해야 될 성경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의 첫 부분을 읽어보면 15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수님을 믿으러 나온 사람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모세가 명령한 모든 구약의 율법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할례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라가 망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민족적 신앙의 그런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사람들 앞에서 세계의 그런 메소포타미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흩어진 유대 민족 가운데 반드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그게 유대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다른 흩어진 민족 가운데서도 금방 표시나죠. 저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 셈족 이외에는 고대 세계에서 할례 받은 그런 민족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유대인인 거 드러나는 거. 사람들은 안식일 날 놀러 가는데 유대인들은 꼼짝 않고 율법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와 같이 기도하면서 지내는 거. 우리 낚시하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 너 유대인은 안 가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많이 걷지도 않아요. 이 사람 유대인이구나. 유대인의 신분이 드러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나라가 망한 후에 자기들의 그런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율법을 이제 또 부과해서 지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것이 그 두 가지. 그렇게 살아온 유대 민족이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오니까 이거 보니까 이건 형편없거든. 주일날 와가지고 안식일에도 예배 드리고 그 후에는 나가서 장사도 하고 자기 맘대로 놀러도 다니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망나니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할례도 안 받고 하나님의 성경의 법도 지키지 않아요. 이래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대로 지키게 하자. 그래서 논쟁이 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한 선교사들은 우리나 우리 조상들도 못 지킨 것을 이방인들이 어찌 지키겠느냐. 그렇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문제로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그 12 사도들하고 장로들과 모든 교인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의논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99.9%가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고넬료 같이 그 이방인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이건 15장이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가이사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가 아니에요. 물론 고넬료 말고도 다른 그런 예수님 믿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소수고 거의 대부분은 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유대인이 편한 대로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서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지키라면 기독교는 유대교적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세계적 종교가 못 됐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성령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유대교적인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인들을 감동했어.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럼 4가지만 지키게 합시다. 그 4가지가 뭐예요? 음행, 우상 숭배하지 마. 그건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상 숭배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피 먹지 말라. 피 먹는 사람은 그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혹시 이방의 그런 그 의식에 참여하고 그런 잘못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소수 그냥 끊으면 되죠. 일반 이방인들은 뭐 피 먹고 그거 별 상관도 없어요. 목매어 죽인 거 그것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 우리 목매어 죽인 뭐 그런 일부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요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음행은 그건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율법의 규정에서 자유를 준 거예요. 이 4가지만 지키면 뭐 문제 없다 했는데 사실은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지켜야 할 그런 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민족적 종교가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이 구원받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이끌어가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내 눈에 어긋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강조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교인들처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주장, 내 고집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이룰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 주장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율법에 갇혀서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걸 풀어주면 이웃이 살고 우리가 함께 열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사회가 살고 이 국가가 열린 국가가 되어서 행복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자유케 하는 역사를 어떻게 받습니까?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끊임없는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 주장대로 결정하는 것은 내 중심이고 그것은 파멸의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이 최소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결정하기 힘들 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서 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율법주의가 되고 하나의 형식이 되면 그것도 위험한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이 되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우리 곧 성령과 말씀으로 결정하게 하십니다.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바른 결정을 내리고 성공과 승리가 풍성하게 임하는 축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